4장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김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악의 유혹도 많고 악이 밥 먹는 것 이상으로 쉽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노출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상시 악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과 싸워야 합니다.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에 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너무나 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악에 빠질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즐겨 찾고 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이 악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둘째치고서라도 왕이, 지도자가 악에 빠져 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할진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악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유다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왕들이 악에 빠져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궁핍한 것입니다. 핍절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늘 기아와 전쟁과 기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종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에 따라서 그의 종들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옛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에 빠지자 그 백성들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개 대통령이나 또 지도자들이나 또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곤해지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당연한 진리이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큰 대재앙, 기근,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앞에 3명의 왕이 연달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믿음의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왕이 연달아서 악에 빠져서 악한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은 계차반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넷째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물리치고 왕이 될 정도로 이 여호아하스는 대단한 열정이 있고 야망에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 많고 야망 있는 이 여호아하스가 본문에 보면 3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둘째 아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도 애굽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김은 마치 섭정왕처럼 애굽의 신하처럼 그렇게 주종관계를 이루면서 그 은금을 바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또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왕이 못났으니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모습을 하지 못하니까 왕도 그러하고 백성들도 피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채찍을 사용하시는데 그 맞는 채찍이 너무 쓰라리고 아픈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여호와김 왕은 11년간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에게 그의 왕위를 또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긴 왕도 3개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가 또 포로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는 등장을 하는데 왜 첫째는 등장하지 않는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첫째 왕은 어려서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가운데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렇게 3명의 왕이 연달아 등장을 할 때에 오늘 성경은 그들은 악했다,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고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아들들은 악한 가운데에 행하였을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왕, 믿음의 왕을 둔 이 왕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파급적일까? 아무래도 이 악이 더 영향력이 파급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아니하면 선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한 행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연 그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 그대로 서 있게 되어지면 악은 여전히 우리의 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들어오는 것이고 악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빛이었고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이 연달아서 악하게 행한 것은 그의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죄의 속성을 따라서 악하게 구른 것입니다. 악의 대표 가운데에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허물고 그렇게 성전을 척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다시 우상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단돌이 하지 아니하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마음이 악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그렇게 단돌이 하지 못한 가운데에 그의 아들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죄성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이 유다 가운데에 다시 우상을 끌어들이고 산당을 짓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악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의 무방비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악인지 모르고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분별하지 아니하면 악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악이 악인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위하여, 악을 물리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악인지, 악의 요소인지 알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악과 싸우는 기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더 간절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치리 기간은 아쉽게도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야망과 열정으로 형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정도면 아버지를 따라서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계획이 있고 얼마나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섭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작심을 하고 3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그가 다스리는 3개월 7일 기간 가운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3개월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 짧은 기간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였더라면 비록 3개월의 짧은 왕이었지만 성경은 그가 선한 왕이다, 믿음의 왕이다 라고 기록을 할 것인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악의 속성을 따라서 이방신을 쫓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왕으로 낙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0년 또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교회 안에 있고 또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쉽게 노출되어지지 않고 또 악과 싸울 일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악과 싸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도 잘 하지 않는 반면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수많은 문화를 통해서, 법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또 정치 세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갖가지 요소를 통해서 악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 우리는 악에 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오래되니까 어떠합니까?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힘이 없고 교회가 무기력한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 코로나 한 방에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했다라는 것을 지난 2년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합니다. 물론 저항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정치 세력 앞에서, 세상의 말 한마디 앞에서 얼마나 숨을 죽이고 또 숨어 지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저항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미혹하게 하고 양의 탈을 쓰면서까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비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이, 교회들이 너무나 유약해 있었습니다. 악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 가운데에 코로나 한 방에 무너지는 교회가 너무나 많았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왕을, 이 유다 가운데에 정말 뛰어난 믿음의 왕을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은 그들의 삶은 악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진대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바로 보지 아니하면 악은 우리에게 그대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 세월이 남아있다라고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요? 우리는 악에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요? 그것은 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세상에는 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결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악이 선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용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무력에 빠져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의 왕들처럼, 악한 왕들처럼 그렇게 역사가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악과 싸우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짧은 세상,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가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세상은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도 선과 악은 존재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